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중에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면 유언이라 하지만 이건 유언은 아니고 올라가시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정말 헤어지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대사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사명.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한산에 그때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의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듯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 의인들을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고, 혹시 우리가 먼저 자게 되면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먼저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 중에 먼저 잠든 이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고, 혹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갈 겁니다. 여기 마지막 부탁하신 이 대사명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온 우주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은 대단하신 왕이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대신 정말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어미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고 난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나에게로부터 배워서 또 믿어서 제자 되었는데 너희들도 다른 이들을 너희와 같이 제자로 세워라 라는 뜻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 또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당신 누구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된 직분이고 또 가장 성공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제주미래산업의 이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나는 뭐 삼성시스텍 사장입니다. 할 수도 있고, 어른 직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난 모시기라는 사람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막 머리 깨지게 싸우고 뭐 그 아래 동네 국회의원이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이런 높은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 대단한 줄 알고 그거 조금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젠가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검사 임명 후보자가 임명된 것도 아니야. 여검사로 임명된 예정인 사람이 만취가 돼갖고 경찰관을 막 폭행하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검사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 검사하는 사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 머슴이거든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월급 생활하는 국민의 머슴입니다. 공직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막 행패 부리면 그거는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하여튼 그 여검사가 자기가 검사에 이제 임명될 거로 지금 간땡이가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어떻게 이렇게 막 행패를 분다고서 통제하러 갔더니 여자 경찰관 머리채를 막 끄들기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나라가 참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검사 예비자가 된 것을 대단한 그런 정체성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그렇게 권력에 도취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과 영광을 얻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이냐면 스승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다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완성시켜 놓은 그 의를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 31절에 내 소유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 생각을 말해요. 뭐 재산을 버리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인간에게 제일 끔찍한 집착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오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오름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내려놔야 되냐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오름은 하나님의 그 오름, 하나님의 의 앞에는 쓰레기만도 못한 겁니다. 내 생각은 참 악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임을 보시고 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계획, 내 생각, 내 오름, 내 판단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기본 자세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새버립니다. 내 생각이 여기가 더 옳은 것 같다고 새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못 돼요. 제자란 말은 영어 단어에서는 disciples라는 말도 쓰고 그게 제일 많이 쓰죠. 그거는 훈련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디시플리나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 훈련을 받은 disciple.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말은 follower라는 말을 써요. follower라는 건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훈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 서쪽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을지어다 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와 마음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신을 벗어야 돼요. 이 신도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종은 원래 신을 안 써요. 종들은 맨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오름도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악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이 악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걸 우리는 감당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꽃길이 아닙니다. 박수만 받으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참 제자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어디 고린도서인가 에베소서인가 그런 말씀 에베소서인가 고린도서인가 고린도서에 그렇구나. 그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그 교인들은 정말 해도 너무했죠. 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오름들이 꽉 차서 하나님 종을 막 정말 능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굉장히 악하고 또 잘못됐거든요. 그 어떤 사건이었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동료인 한 사람이 붙잡혀 갔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래서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를 능욕을 주고 처단하려고.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뛰어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바울 자기 생각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동료가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자기 오름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응? 의리가 있는 거죠. 응? 김보성이처럼 의리 막 달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말렸습니다. 말리고서 얘기를 해줘서 당신이 지금 뛰어들어가서 죽으면 우리 이 지역의 복음은 다 무너진다. 양들은 목자에는 양들처럼 흩어지고 당신이 뛰어들어가서 구할 수 있냐. 어? 선생님이도 사실 선생님께서 거기 뛰어들어가면 구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구할 수나 있냐. 응? 오히려 당신을 잡기 위해서 지금 덫을 놓은 건데 뛰어들어가서 개죽음을 하겠냐. 그랬을 때 바울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거 내 혈기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내 동료가 붙잡혀 들어갔는데 앉아있는 게 정말 너무 괴롭고 비굴한 것 같아서 내가 뛰어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의 큰 기운을 일으키는데 자기의 옳은 생각,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가서 개죽음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큰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종들, 주님의 제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유익하겠나 안 하겠나.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합니다. 내 옳음, 내 계획, 내 판단 이런 거는 쓰레기로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기뻐하겠나.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나.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과연 좋은 제자냐 아니냐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질그릇이 시원찮으면 깨부숴서 다시 빡빡 갈아가지고 새로 빚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여튼 주님의 좋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그런 제자가 되고서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자기가 좋은 제자가 돼야 돼. 자기가 좋은 제자가 돼야 좋은 제자를 낳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 거듭나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마음엔 죄가 전혀 없습니다. 흰눈같이 해서선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기본 자격은 다 갖췄어. 그 다음에는 여기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대사명의 전부입니다. 제자 삼는. 근데 그 제자 삼는데 여기에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은 영혼들을 먼저 거듭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세례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고백하는 표로 주는 게 세례예요. 성도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 세상 기독교에서는 죄사함도 받지 못한 그런 기독죄인들이 기독죄인들에게 세례를 줘요. 목사도 죄사함 못 받았고 뭐 사역자들도 못 받았고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거는 잘못 믿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쳐닫는 거예요.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뭐 수십 년을 믿고 장로가 됐는데도 죄가 있잖아. 그럼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응? 돈만 뺏어 먹었지.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복음을 믿습니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베푸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9월 초에 이제 하반기 성경 사경회를 할 때 그때 하반기 세례식을 또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겨울엔 하기 어렵잖아요. 겨울에 하다가 심장마비 걸려. 9월 초에 세례를 할 겁니다. 우리 모일 때. 울산 식구들도 다 오시고, 육지에서 우리 성도들도 오시고, 그 사이에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그리고 사단마귀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물과 피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거를 뭐 안 받았다고 구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구원은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마음의 죄사함 받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표가 세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둘째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믿고 따르게 하라. 이거는 양육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첫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모든 말씀으로 양육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성한 자가 제자거든요. 믿음이 잘 자라나서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 대사명은 너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좋은 제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너희와 같이 좋은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의 좋은 제자로 삼으려면 첫째,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삶에도 잘 훈육을 해서 양육을 해서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도록 그들도 좋은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들이 더 좋은 제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명을 받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영혼들로 죄사함 받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 받고 땡이 아니라 죄사함 받게 한 다음에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거듭난 우리들을 그냥 너는 거듭났으니까 됐다. 생명록 책에게 이름이 기록되니까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김종길 집사님 부부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사함 받으시면 이제부터 자기 생각을 부인하며 자기의 판단과 옳음도 부인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나이가 없어요. 모세도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할 때 80살이었어요.
아니, 나는 뭐, 이제 뭐, 지는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마음은 그냥 청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이에 스스로 묶여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하시죠.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시지 말고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제자로 더 많은 제자를 삼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